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이제 봄의 기운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내일이 지나면 3월이 시작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고요. 6분의 1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겠지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이렇게 찾아오듯이 이 만물이 다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잘 지내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믿음의 귀한 명문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통쾌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죽지 않고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과 그의 처와 자녀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넣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그 밑에 그 굴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움키면서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새벽부터 이 사자굴로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들었죠. 그리고 사자굴에 가서는 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하였던 이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게 될 때에 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그 사자굴에서부터 들리게 되죠. 자, 그러자 왕은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자, 먼저는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것에 상당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가 말했던 하나님, 그가 늘 소개하고 전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그 사자굴 안에 개입하셔서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은 상당히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정말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이 다리오 왕은 상당히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사자굴에서부터 다니엘을 올릴 것을 명령하게 되죠. 정말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부터 올려질 때에 이 다니엘을 살펴보았더니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에서부터 이 나온 다니엘이 전혀 상함이 없이 그 어느 상처도 입지 않은 그런 다니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은 기적으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자굴에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무사했지만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뼈까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사자들로부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굴 밑에 그들이 도달하기도 전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은 곧 그 안에 사자들은 같은 사자들입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상이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참소했던 자들이었다. 그 대상만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나온 결과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단 마귀는 공격을 하고 이 원수들이 우리의 틈만 보이게 되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로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공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든 일들을 보내고 있고 많은 시간들을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두움의 세력의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용광로 속에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결국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결국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고 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끌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와 자녀들까지 다 모두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게 되죠.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무죄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을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참소했던 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이 자식들까지도 모두 잡아올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모두가 원수 같았던 이 다니엘이 이제 제거되었으니 자기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좀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면 그들은 밤새도록 축배를 들고 늦게까지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했을 텐데 이 새벽부터 갑자기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체포가 되었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체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사자굴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사자밥이 되어 있어야 할 이 다니엘이 이 왕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어 있어야 할 다니엘이 살아서 있었고 왕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그들이 끌려오자마자 군사들에게 명해서 이 참소했던 모든 자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 굶주려 있던 이 사자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달려들어서 뼈까지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잔인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의인들의 결국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 잠언 1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다니엘은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의인이었던 다니엘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다니엘에 들어갔던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은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떠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 같고 정말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희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응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결국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당장은 어렵고 정말 당장은 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고 결국 악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힘이 먼저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는 힘이 먼저인 것 같고 이 무기가 먼저인 것 같고 이 능력이 먼저인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모든 주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전쟁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었다라고 아마 아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을 그때에 그들은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좋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셨고 결국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적자들이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영적으로 사는 자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특별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세상적인 것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